사울이 죽은 뒤 이스라엘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왕은 사라졌지만 왕국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전쟁은 끝난 듯 보였으나 진짜 싸움은 남아 있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춤추지 않았고 왕관을 찾지도 않았다. 다윗은 옷을 찢고 울었다. 사울을 위해 울었고 요나단을 위해 애가를 지었다. 그의 마음에는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가 내려앉았다. 다윗은 알고 있었다. 왕이 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 내가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묻는다. 이미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 한마디는 방향이었고 시험이었다.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유다 지파는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 마침내 그는 왕이 되었다. 그러나 그 왕국은 아직 작았다. 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다. 왕좌는 있었지만 나라는 나뉘어 있었다. 사울의 집은 여전히 북쪽을 붙잡고 있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졌다. 그 배후에는 군사령관 아브넬이 있었다. 이 왕국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사람의 계산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졌다. 한쪽에는 기다림으로 세워진 왕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조급함으로 세워진 왕이 있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전쟁은 하루 이틀의 싸움이 아니었다. 성경은 말한다. 전쟁이 길어졌다. 시간은 다윗의 편이 아니었다. 기다림은 다윗을 단련시켰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그러나 다윗은 칼로 왕좌를 넓히지 않았다. 그는 피로 통일을 이루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침범하지 않았다. 이스보셋은 결국 암살당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살인자들을 처형했다. 다윗은 왕좌를 얻기 위해 죄를 눈감지 않았다. 그는 정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왔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왕의 뼈와 살입니다. 그 말은 정치적인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신호였다.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 12지파가 하나로 모였다. 왕국은 통합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다.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왕국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다윗에게는 또 하나의 선택이 남아 있었다. 왕국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 그 도시는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조롱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만 있어도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그 성을 정복했다.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이 되었다. 그 도시는 정치의 중심이 되었고 곧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장소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윗은 왕궁을 세웠다. 주변 나라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위기는 곧 찾아왔다. 블레셋이 움직였다. 그들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왔다. 다윗은 즉시 싸우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물었다. 내가 올라가리이까?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다윗은 승리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승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그는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불렀다. 여호와께서 물이 터지듯 적을 흩으셨다. 이 승리는 왕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었다. 사무엘하는 이렇게 시작한다.
성공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시험의 입구다. 왕이 되기까지의 광야는 끝났지만 왕이 된 이후의 광야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나님은 왕이 되는 사람보다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원하신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에게 미리 말해준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가장 치명적인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사무엘아 1편은 묻는다. 당신이 기도하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성공 이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가? 다윗의 왕국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영광과 함께 더 깊은 어둠을 통과할 준비를 하며 다윗은 왕이 되었다. 왕좌는 굳어졌고 나라는 하나로 묶였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다. 정치적 통합이 곧 하나님의 통치는 아니라는 것을. 왕국에는 중심이 필요했다. 군사적 중심도 경제적 중심도 아닌 하나님이 거하실 중심이 필요했다. 다윗의 마음은 언약궤를 향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 그 궤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사울의 시대 동안 언약궤는 왕의 관심에서 밀려나 있었다. 왕좌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중심에 있지 않았다. 다윗은 달랐다. 그는 왕국의 첫 번째 대규모 행사를 준비했다. 전쟁이 아니었다. 축제였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였다. 수많은 백성이 길을 메웠다. 노래가 울려 퍼졌고 악기가 연주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예배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중요한 문제가 숨겨져 있었다. 언약궤는 수레에 실려 있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이 아니었다. 블레셋이 했던 방식이었다. 다윗은 진심이었지만 정확하지는 않았다. 열정은 있었지만 말씀에 대한 세밀함은 부족했다. 수레가 흔들리는 순간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잡았다. 그는 선한 의도로 행동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했다. 순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축제는 멈췄다. 노래는 끊겼다. 환호는 공포로 바뀌었다. 다윗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분노했고 두려워했다. 어찌 여호와의 궤가 내게로 오리요? 그 질문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였다. 다른 하나는 자신을 향한 실망이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중단했다. 그 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 집에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은 그 집을 복주셨다. 3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은 형통했다. 그 소식은 다윗의 귀에 들어갔다. 다윗은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언약궤가 아니었다. 문제는 방식이었다. 다윗은 말씀을 다시 살폈다. 그는 레위인들을 불렀다. 이번에는 수레가 아니었다. 사람의 어깨 위에 궤를 메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였다. 다윗은 왕복을 입지 않았다. 그는 왕의 체면을 내려놓았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그 춤은 계산된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은 예배였다. 다윗의 몸짓에는 왕의 위엄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담겨 있었다.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하나님의 임재는 왕궁보다 앞자리에 놓였다. 그러나 모두가 그 장면을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 미갈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다윗이 왕답지 않아 보였다. 그녀는 마음으로 다윗을 업신여겼다. 미갈은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천하게 행동하셨는지요.
다윗은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그러나 상처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는 분명히 말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이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신앙의 고백이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였다. 그 순간 사무엘하는 분명한 대비를 보여준다. 우사의 손과 다윗의 춤, 선한 의도와 순종의 차이, 체면을 지키는 신앙과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신앙의 차이. 하나님은 열정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거룩을 희생시키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방식 또한 중요하게 여기신다. 다윗의 왕국은 이 사건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이 나라는 정치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는 임재로 서 있을 것이다. 사무엘아 2편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의 삶 한가운데에는 무엇이 있는가? 성과인가? 인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인가? 당신은 하나님을 모셔오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방식에 하나님을 얹어두고 있는가? 다윗은 왕이었지만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 그가 진짜 강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훗날 다가올 가장 큰 시험 앞에서도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된다. 그 해가 돌아왔다. 전쟁이 반복되는 계절이었다. 왕들이 전쟁에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그 선택은 작아 보였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작은 틈을 놓치지 않는다. 다윗은 전쟁을 요압에게 맡겼다. 군대는 전장으로 향했다. 왕은 궁에 남았다. 해가 저물 무렵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는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한 번의 시선은 죄가 아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두 번째 시선부터는 선택이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에 대해 물었다. 그의 이름은 밧세바였다. 그녀는 우리아의 아내였다. 우리아는 다윗의 용사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들였다. 그날 밤 왕은 왕답지 않은 선택을 했다. 그 선택은 아무도 보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시간이 흘렀다. 밧세바가 전가를 보냈다. 제가 임신했습니다. 이 한 문장은 다윗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죄는 항상 다음 단계를 요구한다. 다윗은 죄를 덮기 위해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왔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문 앞에서 잠을 잤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장에 있는데 어찌 내가 편히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그의 말은 다윗의 심장을 찔렀다. 의로운 병사 앞에서 왕은 더 초라해졌다. 다윗은 다시 시도했다. 그는 우리아를 취하게 했다. 그러나 우리아는 여전히 집으로 가지 않았다. 다윗은 막다른 길에 몰렸다. 그리고 그는 가장 어두운 선택을 한다.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는 우리아의 손에 들려 전장으로 전달되었다. 그 편지에는 죽음의 명령이 담겨 있었다. 그를 가장 치열한 전투의 앞에 두라. 그리고 군대를 물러나게 하라. 요압은 그 명령을 실행했다. 우리아는 전사했다. 그의 죽음은 전쟁의 일부처럼 보였다. 사람들의 눈에는 자연스러운 희생이었다.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은 정리된 듯했다. 왕은 체면을 지켰다.
죄는 덮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성경은 조용히 한 문장을 덧붙인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셨더라.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그러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 나단은 이야기로 왕에게 다가갔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였다. 부자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고 가난한 자에게는 어린 암양 하나뿐이었다. 부자는 자신의 손님을 위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았다. 다윗은 분노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 순간 나단은 말했다. 그 사람이 바로 왕이십니다. 말씀은 칼처럼 다윗의 심장을 베었다. 다윗은 무너졌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핑계를 대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고백은 짧았지만 진심이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사라지지 않았다. 용서는 즉각적이었지만 대가는 시간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 아이는 병들었다.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했다. 땅에 엎드려 밤을 지새웠다. 그러나 아이는 죽었다. 다윗은 다시 일어났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 장면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심을. 사무엘하 3편은 말한다. 가장 안전해 보이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고. 전쟁터보다 궁전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사람은 넘어지지 않겠다고 생각할 때 이미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윗은 무너졌지만 회개했다. 사울은 넘어졌고 변명했다. 그 차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든다. 사무엘하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다. 왕은 용서받았지만 왕국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가장 위험한 자리였다.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광야를 통과했으며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어느 날 그 모든 승리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싸움을 피하고 말았다. 그 싸움은 칼과 창이 아닌 마음의 전장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윗은 왕으로서 가장 큰 전투에서 등을 돌렸다. 이스라엘 왕들이 전쟁에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요압과 군대는 전장으로 향했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았다. 성경은 이 장면을 매우 짧게 기록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다. 왕이 전쟁터에 있어야 할 시간의 왕은 궁전에 머물렀다. 어느 날 저녁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된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고 목욕을 하고 있었다. 다윗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묻지 말았어야 할 질문을 던졌고 들어서는 안 될 대답을 들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였다. 그녀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다. 여기서 다윗은 이미 여러 번 멈출 수 있었다. 그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으며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욕망은 언제나 한 번쯤은 괜찮다는 거짓말로 시작된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데려오게 했다. 그날 밤 왕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욕망으로 행동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연쇄적인 붕괴의 시작이었다. 밧세바는 임신했다. 이 소식은 다윗에게 공포로 다가왔다. 죄는 드러나기 전까지는 달콤하지만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계획한다. 그는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인다.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아는 다윗보다 의로웠다. 그는 전우들이 전쟁터에 있는 동안 집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다. 다윗의 계획은 실패했다. 그래서 그는 더 깊은 어둠으로 내려간다.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쥐어 보낸다. 그 편지에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의 최전선에 세운 뒤 고의로 물러나라는 명령이 적혀 있었다. 우리아는 자신을 죽음으로 보내는 명령서를 들고 아무것도 모른 채 전쟁터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는 그 전투에서 죽었다. 이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다. 가장 충성된 장수가 가장 신뢰한 왕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밧세바는 남편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리고 애도의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보였다. 왕의 권력은 사건을 완벽하게 숨기는 듯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이 장면을 끝낸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문장은 칼처럼 날카롭다. 아무도 보지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죄는 숨길 수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다. 나단은 직접적인 비난 대신 이야기로 다윗의 마음을 찌른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요. 다른 사람은 가난했다고 말한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가난한 자는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다. 그 암양은 가족처럼 키운 존재였고 자식들과 함께 자랐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오자 그는 자기 양을 아끼고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 잡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했다. 그는 정의로운 왕의 분노로 말한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그리고 그 암양을 4배로 갚아야 한다고 선언한다. 그 순간 나단은 다윗을 향해 말한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한 문장은 다윗의 심장을 꿰뚫는다. 왕의 권위, 명성,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그것으로도 부족했다면 더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우리아를 칼로 죽였다고 선언된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이 선포된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는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고백은 짧지만 진심이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신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사라지지 않는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병들고 만다. 다윗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그는 왕의 옷을 벗고 죄인의 모습으로 울부짖는다. 그러나 아이는 결국 죽는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용서와 죄의 결과가 동시에 존재함을 보여준다. 다윗은 용서받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이후 다윗의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암논의 범죄, 왕궁 안에 피와 눈물은 이 밤에서 시작되었다. 사무엘아 사편은 말한다.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방심하는 순간 무너질 수 있다고. 그러나 동시에 이것도 말한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끝내 버리지 않으신다고. 다윗은 완벽한 왕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줄 아는 왕이었다. 이 이야기는 왕의 추락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자리에서도 같은 선택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한다.
다음 편에서는 다윗의 죄가 어떻게 그의 가정과 왕국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은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다룬다. 왕의 죄는 끝나지 않았다. 그 결과는 이제 시작이었다.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지만 그의 집에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죄는 순간이지만 그 그림자는 길다. 사무엘하 5편의 이야기는 다윗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왕의 가정 전체로 번져간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다. 그중 장자는 암논이었고 셋째 아들은 압살롬이었다. 암논은 왕의 장자라는 지위와 함께 욕망도 키워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욕망의 대상은 결코 향해선 안 될 사람이었다. 그는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통제되지 않은 욕망이었고 왜곡된 갈망이었다. 암논은 다말 때문에 병든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악한 조언자 요나답이 있었다. 요나답은 지혜로운 척하며 악한 계획을 제안한다. 아픈 척하며 다말을 불러 혼자 돌보게 하라는 계략이었다. 왕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다말은 암논의 방으로 들어간다. 그곳은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함정이었다. 암논은 다말에게 범죄를 저지른다. 그리고 끔찍한 장면이 이어진다. 욕망이 채워진 뒤 암논의 마음에는 사랑이 아닌 혐오가 남았다. 그는 다말을 내쫓고 문을 닫아버린다. 다말은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울부짖으며 나간다. 그녀의 인생은 그날 완전히 부서졌다. 압살롬은 이 모든 일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성경은 말한다.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고 기록한다. 이 침묵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의 씨앗이었다. 다윗 왕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하다. 다윗은 분노했지만 정의를 실행하지 않았다. 왜 그는 침묵했을까? 아마도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의 죄를 단죄할 수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왕의 침묵은 정의의 부재였다. 그리고 그 공백은 더 큰 비극을 불러온다. 2년이 흐른다. 시간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압살롬은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양털 깎는 잔치라는 평화로운 명분 아래 암논을 초대한다. 다윗은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지만 결국 모든 아들을 보내준다. 그 선택은 훗날 다윗의 가슴을 찢는 결정이 된다.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압살롬은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그의 종들은 암논을 죽인다. 왕의 장자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다. 다윗의 집에 처음으로 칼이 들어온 순간이었다. 소식은 왜곡되어 전해진다. 다윗은 처음에 모든 아들이 죽은 줄 알고 통곡한다. 그러나 곧 진실이 드러난다. 암논만 죽었고 압살롬은 도망쳤다. 압살롬은 그술 왕에게로 도망쳐 3년을 머문다. 그곳은 외삼촌의 나라였다. 다윗의 마음은 갈라진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과 도망친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공존한다. 시간이 흐르자 다윗은 점점 압살롬을 그리워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 이 틈을 파고든 사람이 요압이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간파하고 계략을 세운다. 그는 드고아의 한 여인을 불러 비유를 말하게 한다. 이 비유는 나단이 다윗을 깨뜨렸던 방식과 닮아 있다. 다윗은 다시 정의로운 판단을 내린다. 그러나 요압은 말한다. 왕께서도 이처럼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마침내 허락한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2년을 더 기다린다. 이 거리감은 화해가 아니었다. 용서 없는 귀환은 또 다른 분노를 키웠다. 압살롬은 결국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른다. 강렬한 행동으로 왕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 입을 맞춘다. 그러나 이미 균열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었다. 이 편의 이야기는 분명하게 말한다. 죄는 개인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다윗의 죄는 아들의 죄로, 침묵은 살인으로, 방치는 반역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은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셨다. 그러나 그 사랑은 면죄부가 아니었다. 사무엘아, 5편은 묻는다. 권위 있는 자의 침묵은 과연 중립일 수 있는가? 다윗은 왕으로서 정의를 세우지 못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가정의 파괴였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고대 왕가의 비극이 아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 앞에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다윗의 집에 들어온 칼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압살롬의 분노는 이제 왕권 자체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다음 편에서는 압살롬의 반역이 어떻게 시작되고 다윗이 왕좌에서 도망치는 날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다룬다. 왕의 집에서 시작된 죄는 이제 왕국 전체를 흔들 준비를 마쳤다. 어느 날부터인가 예루살렘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균열이 도시 전체에 스며들고 있었다. 압살롬은 왕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왕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정의로운 척했고, 친절한 척했고, 억울한 자의 편인 척했다. 매일 아침 압살롬은 성문 곁에 섰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러 오는 백성들을 붙잡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사정은 옳다. 그러나 왕에게서 너를 들어줄 사람이 없구나. 그 말은 백성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압살롬은 이어서 이렇게 속삭였다. 만일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 텐데.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이것은 왕의 자리를 향한 공개적인 선동이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한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4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했다. 시간은 가장 위험한 무기였다. 사람들은 서서히 다윗보다 압살롬의 이름에 익숙해졌다. 마침내 압살롬은 결단한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왕에게 요청한다. 그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으러 간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서원은 거짓이었다.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도시였다. 압살롬은 그 상징을 노리고 있었다. 그곳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리고 사람들이 외친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반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었다. 다윗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다. 그 순간 다윗은 즉시 상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그는 싸우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는 말한다. 일어나 도망하자. 이 말은 충격적이다. 전쟁의 용사였던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도망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었다. 이것은 더 큰 피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난다. 왕궁은 비워지고 왕은 백성과 함께 길을 나선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왕관을 쓰지 않았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걸었다. 왕은 이제 피난민이 되었다. 그 장면을 본 백성들도 함께 울었다. 다윗의 몰락은 모두의 상처였다. 사독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따라온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돌려보낸다. 그는 말한다. 만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궤를 무기로 삼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 순간 다윗의 믿음은 가장 깊은 곳에서 드러난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긴다. 다윗은 감람산을 오르며 울었다. 그의 울음은 회개의 울음이었다. 그때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진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이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최고의 책사였다. 그의 조언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질 정도였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즉시 기도한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다윗은 이 싸움이 군사력의 싸움이 아님을 안다. 이것은 지혜와 마음의 전쟁이었다. 다윗은 후세를 남겨둔다. 그는 후세에게 압살롬 곁에 있으라고 말한다. 후세는 이중첩자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조용히 시작된다. 한편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그는 왕궁에 들어가고 왕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의 승리는 완전하지 않다. 그의 마음에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다. 아히도벨은 즉각 다윗을 추격하자고 조언한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말한다. 그러나 후세는 다른 말을 한다. 그는 압살롬의 교만을 자극한다. 왕이 친히 나서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가셔야 합니다. 이 말은 시간을 끌게 한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다윗에게 생명줄이 된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 아히도벨의 지혜는 무력해졌다. 사무엘하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한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셨기 때문이다. 이 편은 분명히 말한다. 왕좌를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든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전히 왕이었다. 압살롬은 왕좌에 앉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다. 진짜 왕권은 자리에 있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엇을 붙드는가? 자신의 힘인가? 사람의 지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인가? 다윗의 도망은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결말로 향한다. 다음 편에서는 압살롬의 최후와 다윗의 가장 가슴 찢어지는 울부짖음을 다룬다. 왕은 다시 왕좌로 돌아오지만 그는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전쟁의 끝은 언제나 승리로만 기록되지 않는다. 어떤 승리는 오히려 사람의 심장을 가장 깊이 찢어 놓는다. 다윗은 요단강 동쪽 마하나임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군대를 직접 이끌지 않았다. 다윗은 이미 너무 많은 피를 보았다. 이번 전쟁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칼을 들 수 없는 싸움이었다. 다윗은 장수들에게 단 하나의 명령만을 내린다.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말은 왕의 명령이었고 동시에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이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숲에서 압살롬의 군대와 맞붙는다. 전장은 평지가 아니라 에브라임 숲이었다. 그 숲은 칼보다 더 많은 생명을 삼켰다. 혼란 속에서 전쟁은 빠르게 끝나간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친다. 그러나 그의 화려한 머리카락이 화근이 된다. 그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린다. 노새는 앞으로 달려가고 압살롬은 공중에 매달린다. 왕이 되려 했던 아들은 그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린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한 병사가 이 광경을 보고 요압에게 알린다. 그러나 그 병사는 왕의 명령을 기억한다. 내가 은 1000개를 준다 해도 왕자의 생명에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는 감히 손을 대지 않는다. 요압은 분노한다. 그리고 직접 창 3개를 들고 압살롬에게 간다. 요압은 왕의 명령보다 전쟁의 끝을 택한다. 그는 창을 압살롬의 심장에 꽂는다. 이어서 10명의 무기가 압살롬을 찌른다. 그렇게 반역자의 생은 끝난다. 압살롬은 왕이 되지 못했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지도 못했다. 그는 큰 구덩이에 던져지고 돌무더기가 쌓인다. 이스라엘은 침묵 속에 서 있다. 승리의 소식이 전해질 차례가 된다. 그러나 그 소식은 누구에게나 무거웠다. 아히마아스가 달려가겠다고 자청한다. 그러나 요압은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낸다. 결국 아히마아스도 달린다. 그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기에 때문이다. 다윗은 성문 곁에 서서 기다린다. 그는 왕이 아니라 아버지로 서 있다. 파수꾼이 외친다.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다윗은 묻는다. 그가 혼자면 소식이 있겠구나. 아히마아스가 도착한다. 그러나 그는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왕의 대적을 넘기셨습니다. 다윗은 바로 핵심을 묻는다. 소년 압살롬은 평안하냐? 이 질문은 모든 말을 멈추게 한다. 아히마아스는 고개를 숙인다. 마침내 다른 사람이 도착한다. 그리고 그는 진실을 전한다. 왕의 원수와 왕을 해하려는 자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세계는 무너진다. 승리도 왕좌도 나라도 모두 사라진다. 다윗은 성문 위에 다락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울부짖는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그의 울음은 멈추지 않는다. 그는 반복해서 외친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 울음은 연기가 아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 앞에 선 한 인간의 절규다. 다윗은 이 순간 모든 것을 기억했을 것이다. 밧세바, 우리아, 침묵, 방치, 분노. 압살롬의 죽음은 단순한 반역자의 최후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윗의 과거가 현재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왕의 군대는 승리를 기뻐하지 못한다. 그날의 승리는 슬픔으로 바뀐다. 요압은 다윗에게 직언한다. 왕께서 오늘 신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의 말은 냉정하지만 현실이었다. 왕은 백성 앞에 다시 서야 했다. 다윗은 마음을 수습하고 성문에 앉는다. 백성은 조용히 돌아온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상처가 남는다. 이 편은 우리에게 묻는다. 권력과 성공은 모든 상실을 보상할 수 있는가? 다윗은 왕으로 회복되지만 아버지로서는 영원히 잃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러나 죄의 씨앗은 열매를 맺었다. 이 이야기는 경고다. 지금의 선택이 훗날 누군가의 무덤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동시에 위로다.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도 끝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다윗은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도 왕으로 다시 일어난다. 그러나 그는 더 겸손해진 왕이 된다. 다음 편에서는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과 분열된 백성 속에서 흔들리는 왕권을 다룬다. 왕좌는 되찾았지만 다윗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간다. 압살롬은 죽었다. 그러나 반역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전쟁은 끝났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다. 다윗의 승리는 여전히 슬픔의 그림자에 가려 있었다. 다윗은 마하나임에 머물고 있었다. 그곳은 피난처였지만 고향은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왕을 다시 모셔야 하는지 망설이고 있었다. 왕을 쫓아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다시 왕이 필요했다. 사무엘하는 이 장면을 아주 솔직하게 기록한다. 백성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우리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는가? 사람들은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한다. 왕을 버린 이유보다 다시 왕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더 커졌다. 다윗은 그 논쟁을 멀리서 듣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왕좌를 되찾기 위해 군사를 모으지 않는다. 그는 다시 한번 기다림을 선택한다.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낸다. 그들은 제사장이었고 중재자였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 말하게 한다.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때 가장 늦느냐? 이 말은 부드럽지만 날카롭다. 다윗은 자신이 여전히 왕임을 잊지 않는다. 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들은 왕을 요단강까지 맞이하러 나온다. 다윗은 강을 건너기 전에 여러 사람을 만난다. 이 만남들은 그의 왕국이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가장 먼저 시므이가 나타난다. 그는 다윗이 도망칠 때 돌을 던지며 저주하던 사람이었다. 시므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아비새는 즉시 말한다.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한다. 오늘은 사람을 죽일 날이 아니다. 이 말은 다윗의 변화된 마음을 보여준다. 그는 더 이상 피로 왕권을 세우려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무비보셋이 등장한다. 그는 사울의 손자였다. 그는 발을 씻지 못했고 옷을 갈아입지 못했고 왕을 기다리며 애통해하고 있었다. 그의 종 시바는 그를 배신했다. 그러나 다윗은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그는 공평하게 나누는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은 완전한 정의는 아니지만 피를 막는 선택이었다. 이 장면은 말해준다. 다윗의 왕국은 여전히 상처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등장한다. 그는 다윗이 도망칠 때 음식과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다. 다윗은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사양한다. 내 나이가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난다. 이 만남은 다윗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 왕의 길은 언제나 외로운 길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요단강을 건넌다. 백성은 환호하지만 모든 마음이 하나는 아니다.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 누가 왕을 더 많이 사랑했는지를 두고 싸운다. 이 싸움은 사소해 보이지만 위험하다. 왕국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다. 사무엘하 8편은 화려한 복귀를 그리지 않는다. 오히려 불안정한 회복을 보여준다. 다윗은 다시 왕좌에 앉지만 그의 권위는 이전과 같지 않다. 그는 더 겸손해졌지만 더 약해진 것도 사실이다. 이 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회복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가는 것인가? 다윗의 귀환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신다. 왕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지된다. 그러나 인간의 선택은 여전히 책임을 남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분열은 다시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사바의 반란과 다시 흔들리는 왕권, 그리고 다윗의 노년이 시작되는 모습을 다룬다. 왕은 돌아왔지만 왕국은 아직 안식을 얻지 못했다. 다윗은 왕좌로 돌아왔다. 그러나 왕국은 여전히 불안정한 숨을 쉬고 있었다. 압살롬의 반역은 끝났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반역은 끝나지 않았다.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환호와 불만이 뒤섞인 길이었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는 다투었다. 누가 왕을 더 먼저, 더 많이 맞이했는지를 두고 싸웠다. 이 다툼은 사소한 자존심 싸움처럼 보였지만 그 뿌리는 깊었다. 왕국은 이미 하나가 아니었다. 겉으로는 통합되어 있었지만 속은 갈라져 있었다. 그 틈을 파고든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사바였다. 사바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 사울의 집안과 연결된 이름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며 외쳤다.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깃이 없다. 이 말은 불씨였다. 사람들의 마음속 불만에 불을 붙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바를 따라 흩어진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다윗 곁에 남는다. 다윗은 다시 위기를 맞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다. 그는 젊지 않았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잃은 왕이었다. 다윗은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다. 요압을 대신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아마사는 시간을 끈다. 군대는 제때 모이지 않는다. 다윗은 다시 요압을 부른다. 이 결정은 불가피했지만 위험했다. 요압은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움직인다. 그의 방식은 언제나 피 냄새가 났다. 길에서 요압은 아마사를 만난다. 그는 형제처럼 다가간다. 그리고 갑자기 칼을 찌른다. 아마사는 길 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다. 요압은 다시 군대에 실권을 쥔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알지만 제어하지 못한다. 왕의 힘은 예전 같지 않았다. 권위는 있었지만 통제력은 약해졌다. 요압은 사바를 추격한다. 사바는 아벨벤 마아가라는 성읍으로 도망친다. 요압은 성읍을 포위한다.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한다. 그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 성읍에서 외친다. 그녀는 평화의 말을 던진다. 왜 왕의 성읍을 멸하려 하십니까? 그녀는 협상을 제안한다. 요압은 조건을 말한다. 사바의 머리 하나면 충분하다. 그 말은 잔인하지만 현실이었다. 왕국의 평화를 위한 선택이었다. 그날 사바의 머리는 성벽 위에서 던져진다. 반란은 그렇게 끝난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무겁다. 또 하나의 피가 흘렀기 때문이다. 이 편은 분명히 말한다. 다윗의 말년은 승리의 연속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왕이었지만 그는 점점 더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사무엘하는 이 시점에서 전쟁 이야기들을 기록한다. 다윗이 직접 싸우지 못하는 장면들이 등장한다. 그는 전쟁터에서 쓰러질 뻔한다. 그리고 신하들이 말한다. 왕은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 말은 존경이자 선언이었다.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리는 말이었다. 다윗은 이제 뒤에서 지켜보는 왕이 된다. 앞에서 칼을 들던 왕은 사라진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끝내지 않는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무엘하는 갑자기 시선을 바꾼다. 다윗의 노래와 회상이 등장한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의 찬양은 완벽한 인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실패와 눈물 위에서 나온 찬양이다. 다윗은 말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다. 이 고백은 젊은 날의 외침이 아니다. 말년의 신앙 고백이다. 다윗은 이제 안다. 왕국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남는다는 것을. 이 편은 우리에게 질문한다. 인생의 말년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 것인가? 성과인가? 명예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인가? 다윗은 완벽한 왕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간 왕이었다. 사바의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다윗의 몸과 마음은 지쳐 있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정리의 단계로 들어간다. 마지막 고백과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 다음 편에서는 다윗의 마지막 노래와 용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왕국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준비를 다룬다. 왕의 인생은 저물어 가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다윗의 인생은 조용히 저물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마지막을 침묵으로 덮지 않는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말년을 사건이 아니라 고백으로 기록한다. 칼과 왕좌의 이야기가 아니라 노래와 언약의 이야기로 마무리한다. 다윗은 더 이상 전쟁터에 서지 않는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자리에 선다. 사무엘하는 갑자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다윗의 노래를 들려준다. 이 노래는 젊은 날의 찬양이 아니다. 승리 직후의 흥분도 아니다. 이 노래는 실패와 회개, 상실과 용서, 기다림과 인내를 모두 지나온 사람의 고백이다. 다윗은 말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이 고백은 시편의 문장이지만 그 배경은 사무엘하의 전 인생이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은 날들을 기억한다. 사울에게 쫓기던 광야의 밤들을 기억한다. 동굴에서 울던 시간들을 기억한다. 왕이 된 후의 영광도 기억한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어두운 밤도 기억한다. 밧세바의 사건을 기억한다. 우리아의 피를 기억한다.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린 장면을 기억한다.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외치던 자신의 목소리를 기억한다. 다윗의 노래는 미화가 아니다. 그것은 정직한 고백이다. 그는 말한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이 고백은 왕의 자랑이 아니다. 연약한 인간의 고백이다. 사무엘하는 다윗을 이상적인 인물로 그리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 끝까지 돌아오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어서 성경은 다윗의 마지막 말을 기록한다. 이것은 노래가 아니라 유언과도 같다. 다윗은 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순간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부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른다. 그는 공의로 다스리는 왕에 대해 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통치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지 아니하나. 이 문장은 충격적이다. 다윗은 자신의 가정을 이상적으로 포장하지 않는다. 그는 실패를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언약을 붙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내게 세우셨다. 이 언약은 다윗 개인의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다. 다윗은 안다. 자신의 왕국은 끝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무엘하는 이어서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한다. 이 기록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다. 이 용사들은 다윗 혼자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 다윗은 혼자 왕이 되지 않았다. 그는 함께 울고 싸운 사람들과 함께 왕이 되었다. 그러나 이 명단 사이에도 슬픔이 있다. 우리아의 이름이 등장한다. 성경은 그 이름을 빼지 않는다. 은혜는 죄를 지우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 기억은 회개의 자리를 남긴다. 마지막으로 사무엘하는 인구조사의 사건을 기록한다. 이 사건은 다윗 인생의 마지막 시험과 같다. 다윗은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그는 군사의 수를 세고자 했다. 요압조차 이 일을 말린다. 그러나 다윗은 듣지 않는다. 그 결과는 재앙이었다. 전염병이 이스라엘을 덮친다. 다윗은 다시 무너진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는 말한다. 이 죄는 내가 지었사오니 이 양떼에는 무슨 죄가 있나이까. 이 고백은 다윗 인생의 요약이다. 넘어지지만 돌아온다. 하나님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재앙을 멈추신다. 그리고 그 자리는 훗날 성전이 세워질 곳이 된다. 이 장면은 상징적이다. 다윗의 실패 위에 예배의 자리가 세워진다. 사무엘하는 여기서 끝난다. 화려한 승리도 눈부신 왕좌도 없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이 있다. 언약이다.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다윗의 언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 언약은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결국 메시아로 이어진다. 사무엘하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의 인생 끝에는 무엇이 남을 것인가? 성과인가? 이름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인가?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언약으로 끝난다. 왕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넘어지는 사람을 기다리신다. 끝까지 돌아오기를, 끝까지 붙들기를, 끝까지 노래하기를 기다리신다.